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와 천생연분이구나 라고 느낀 적이 많습니다. 무엇이냐면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저는 결혼한 지 19년 됐는데 19년을 살아도 아직까지도 맞춰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이 부분이 정말 다른 것 같은데 전 살면서 이 두려움의 감정을 참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정말 성격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하루는 두려운 마음에 어떤 것들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가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 안에 있는 방어 기제, 내가 무엇을 방어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면 되죠. 저는 거기서 제 두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건데 비밀이에요. 저는 무능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이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두려움에 떨진 않지만 너무 마음이 힘든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원어로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센 단어예요. 두렵다란 단어가 몸에 떨리는 공포를 의미하고 놀라다란 단어가 부서지고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부서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두려움이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상황을 보니까요 여호수아의 내면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것 같아요.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잠도 안 와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과 근심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계속 의기소침해 있으면 계속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요 시편 91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는 마음이 아니죠. 무엇인가 완벽하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깃으로 덮으시니 주의 날개 가운데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삶을 오래 살아도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거든요. 제가 하루는 나이가 많이 드신 이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살 만큼 살았고 오늘 가나 내일 가나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이 정도가 되면은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진짜 이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어지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죽음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오랜 세월 살아가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겪는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한다고 해도 이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약속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의 두려움을 덮고 우리가 그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일어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 가운데 뛰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마음 가운데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 첫째로는 계승자로서의 두려움입니다. 아마도 존재론적이고 능력 부족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3대 왕으로 취임을 합니다. 학자들이 솔로몬이 아마도 15살에서 25살 사이 이 젊은 나이의 왕으로 즉위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그냥 마냥 기쁘기만 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마음을 느낀 사람이 있죠. 1945년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입니다. 백악관에서 급한 호출이 왔어요. 그래서 백악관에 들어가 보니까 영부인이 그에게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그날은 트루먼이 부통령이 된 지 82일째가 되는 해였고, 서거한 루즈벨트와는 단둘이 이야기해 본 것이 단 2번뿐이었어요. 심지어 이 나라에서 원자폭탄이 개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초비상사태죠. 1945년 세계대전이 있었던 때입니다. 트루먼이 루즈벨트 영부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부인,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영부인이 이렇게 트루먼에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도와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공경에 빠지신 분은 당신이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날 트루먼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달과 별과 모든 행성이 지금 저에게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정 운영을 해야 되니까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그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벅찬 것이고 부담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달과 별과 모든 행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 그 두려움 가운데 일천번제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그 마음을 느낀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출애굽시킨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의 수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는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수종으로서 지켜봤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에서 모세를 존경하게 된, 그리고 이 모세에게 충성을 다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두 가지 사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아말렉 전투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칼을 들고 나간 것은 누가 나갔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사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여호수아가 막 싸우는데요, 전쟁의 승패가 내 손에 달린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상하게 승리를 길을 잡은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 답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여러분, 이 승패가 여호수아의 칼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 기도하는 손, 그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상상이가 했겠습니까? 놀라운 역사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승패가 기도하는 목회자,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섬기면, 함께 기도하는 트리장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승패가 기도하는 부모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손 가운데 영적인 권위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손을 가지고 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보니 얼마나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었겠어요. 아, 기도하는 손 가운데 능력이 있구나. 또 하나의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시내산 아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이제 광야길 너희들끼리 가라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를 봐서라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이름 생명책에서 제해 주세요. 그 대신 용서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기도 누구나 하는 것 아니죠. 성경이 모세의 기도 모습을 그리면서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 중보 기도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모세는요, 하나님의 비서실장인 거예요. 모든 것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손을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의 손을 통하여서 율법이 전해졌어요. 그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이론스가 제시가 되어지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가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유지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랬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 후임자로 여호수아가 지목되었다는 거예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자기 전임자가 정말 잘하면요, 후임자가 부담스럽습니다. 참 어려워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달과 별과 모든 행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부담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나는 모세처럼 할 수 없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광야길이 아니라 정복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싶고요, 잠도 안 오고요, 손에 뭐 하나 잡히지 않아요. 혹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콩각콩각한 거죠. 여러분, 모세처럼 백성을 이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야, 너 모세처럼 할 수 있어. 너 모세처럼 말하고 모세처럼 행동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모세처럼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여호수아야, 너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너의 존재로 충분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넌 이 공동체를 잘 이끌 수 있을 거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그 두려움이 덮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로 덮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자격은 다른데 분량이 같은 은혜입니다. 사람마다 자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분량을 갖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것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은혜를 누가 받았나 봤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타고 들어갔던 나귀가 그것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나귀는요, 왕의 말이 아니죠. 훈련된 것도 아니고 혈통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기에 매어 있던 나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잘것없는 나귀가 예수님을 태운 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의 나귀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냐면 왕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격을 물으시고 수고와 노력과 성과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 은혜 진짜 받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두 번째 두려움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요단을 건너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 누구입니까? 프로 불만러입니다. 불만하는데 불평하는데 프로예요.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을 가득 채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역사적으로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38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쭉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10명이 이런 얘기했죠.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땅에는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죽을 겁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2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거기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했어요.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온 회중이 일어나서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말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셨습니다. 그냥 관가하게 않으셨어요. 그래서 미션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상상 한번 해봅시다. 이후에 38년 동안 여호수아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38년 동안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수없는 장례를 치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장례는요, 불순종한 백성들의 장례였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 그 비전에 동참해야 된다. 여러분, 장례를 치르면서 매 순간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좀 정신을 차리고 불평과 불만을 그치고 영적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이 그 아비 세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 죽었죠. 함께 있는 자들은 프로의 프로 불만러들입니다. 프로의 자식들이니까 프로죠. 여러분, 그렇게 불신앙을 답습한 자녀들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요단강 앞에 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덮는 감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또 실패하면 어쩌지? 믿음의 말을 했다가 혹시나 저 친구들이 나를 죽이면 어쩌지? 또다시 실패를 마주할 것 같은 그 두려움.
여러분, 과거의 실패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삶을 살다 보면은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발목을 너무나 굳건하게 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에 실패했을 때 다음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 어플라이를 했을 때 어플리케이션에서 한번 떨어지고 나면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마우스를 클릭해서 서밋하는 것조차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드는 것이죠. 사업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 무너지는 마음은 정말 말로 형용하기가 어렵죠. 과거의 실패가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굳건한 쇠고랑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프로 미식축구 전설이라 불리는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스티브 영이라는 선수인데요, 슈퍼볼에서 MVP를 차지했고요, 미식축구 명예 전당에까지 오른 선수입니다. 그야말로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이라고 불린 선수였어요. 그가 그라운드에 서면 수많은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거구의 수비수들이 막 달려들어도 정확하고 침착하게 패스를 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냉철한 지능을 가졌다고, 강철 같은 심장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요, 은퇴 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은 선수 시절 내내 심각한 불안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요. 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경기 전에 라커룸에 있을 때 그 압박감과 두려움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게을러서도 아니에요. 과거 경기에서 실수했던 기억들, 실패했던 기억들, 여러분, 그것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경기에서 지면 어쩌지? 나의 실수로 팀이 실패하면 어쩌지? 여러분, 그 두려움이 최고의 선수였던 그 사람의 내면을 갉아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있게 되어지면은 썩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썩게 만든다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심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이거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냥 획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며 넌 이 백성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중요하죠. 모세와 같이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메시지인데, 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프로 불만러인 이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불순종보다, 여호수아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발을 걸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빈 땅에다가 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 가운데 새롭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맞고 저기서 찢기고 내적으로 힘이 없고 두려움에 굶고 굶어서 썩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의 두려움을 씻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진지 아십니까? 그 두려움이 완전히 해결되어졌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1장 말씀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덧입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여리고에 가서 큰 승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성인 아이성에 가서 엄청난 패배를 겪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요단 저쪽에 머물러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야기 무엇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시편 91편 4절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다시 그에게 다가가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면서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아시죠? 루터의 후손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루터 교회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죠. 교황 앞에서, 황제 앞에서 길을 들고서 자신의 소신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제국에서 추방령을 맞았어요. 이제는 목숨이 위태로워진 것이죠. 루터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할 때마다 책상 위에 앉아서 펜으로 라틴어 한 글자를 썼다고 합니다. 한 문장을 썼다고 합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강하다. 난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적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분만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을 덮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두려움 앞에 계속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걷다 보면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만 하시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두려움을 씻어주시겠다고 확신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조금 두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치, 강하고 담대해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부활하셨지.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은혜를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